사사기 17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우리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등장하고 있는 사사기 17장부터는 이제 사사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목사가 이 사사기에는 삼손을 마지막으로 더 등장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사기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우리는 지난 시간 삼손의 최후를 마지막으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미가의 제사장 혹은 미가의 선지자, 미가의 집에 있었던 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큰 문제와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사건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사사기 17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목사가 타락한 이 시대, 정말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더 큰 위기와 더 큰 영적인 문제들과 더 큰 영적인 암흑의 시간들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등장하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 같으신 분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또 미가서라고 하는 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뜻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했다는 뜻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듯 신앙이 훌륭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이 미가의 사건을 지난 한 주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물론 매주 말씀과 씨름하고 그리고 말씀과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까
이것은 모든 목사들이 고민하는 문제이지만 사실 사사기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잘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평신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시대의 사역자들, 이 시대의 선지자들, 이 시대의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목사들 혹은 신학생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더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말씀은 목사가 들어야 하고 어떤 말씀은 평신도가 들어야 하는 이러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성경은 누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인가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종종 우리의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 사사기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는 저처럼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풀타임 사역자, 목사들에게 또 혹은 신학생들에게 혹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한 번쯤 우리가 뼈에 새겨봐야 할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엄마가 꼬불 쳐둔 돈을 몰래 도둑질을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꿀단지에도 넣어놓고 장판 밑에도 넣어놓고 버개 밑에도 넣어놓고, 이렇게 미가의 어머니가 어느 날 쌈짓돈을 다 숨겨놓았는데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행동을 잘 보고 있다가 그거를 쏙쏙 빼먹은 겁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엄마 돈 깨나 좀 이렇게 빼먹은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엄마 영어 사전 사게 돈 주세요. 영어 콘사이스 사게 돈 주세요. 8,000원짜리면 10,000원이에요. 여러분들 저만 그랬습니까? 예, 다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는 심지어 총을 사들고 군대 간 친구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 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는 군대 갈 때 총 얼마짜리 사갔냐? 제가 직감으로 눈치를 채고 30만 원짜리 사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싼 거 사갔니? 저는 아는 형님한테 중고로 사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는 무려 100만 원이나 총을 사들고 군대 가야 된다고. 이런 웃지 못할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엄마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댄 적은 없지만 5,000원짜리 참고서를 10,000원짜리로 부풀리고 이렇게 엄마 돈을 조금씩 빼먹었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그냥 그러면 그러려니 다 아시거든요. 5,000원짜리 8,000원짜리로 부르고 10,000원짜리, 아니 그 어머니가 진짜 군대 총 사간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겠습니까? 요놈도 똑같은 놈이구나, 요놈 조심해야 될 놈, 이러니까 전화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날부터 이 돈을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2절은 기록하기를 그날로부터 저주가 시작됩니다. 내 돈 훔쳐간 놈 죽어라, 나가 죽어라, 호떡을 사 먹으면 그 호떡에 목에 걸려서 캑 죽어라, 그 돈 손모가지 아주 똑 부러져 버려라, 아주 온갖 저주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한두 번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러려다 말겠지 했으면 될 것 같았는데, 이 어머니도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그 아들을 보면 야, 너 혹시 내 돈 받냐? 못 받거들랑 말고, 그리고는 그 돈을 가져간 놈은 가서 죽고 아주 그냥 3대가 멸절을 하고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던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도 하루 이틀이죠. 그렇죠? 좋은 말도 하루 이틀이지. 아니 하나라도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자 이제 커밍아웃을 합니다. 엄마, 사실은 내가 훔쳐갔어요. 저희 장모님도 얼마나 잘 꼬불쳐 주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장모님 집에 가서 좀 찾아보면 어디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 이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까지 저주하고 그 물질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 물질을 가져간 도둑놈에 대해서 그렇게 험악한 저주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막상 그 도적이
잡히고 보니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정말 저주를 하고 싶지 않았던 그의 아들이 도둑질을 해갔다고 하는 것을 그 엄마가 알게 됩니다. 바로 사건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입으로 내뱉은 저주를 어떻게 이들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물질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질로 헌금한 물질을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목사를 청빙해서 그 가정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미가의 제사장, 미가의 선지자의 사건이 바로 사사기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신앙이 있고, 누가 보아도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누가 보아도 물질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개척 교회의 아들을 목회자로 하나님께 드리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와 성경 읽기와 큐티 모임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끊이지 않는 이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들의 신앙의 행위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많은 신앙의 저주 가운데서도 가장 큰 저주거리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는커녕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저주스러운 예배가 되어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오늘 사사기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렸고 자식도 목사로 드렸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 처소로 삼은 이러한 삶의 자리가 도대체 저주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의 모습이 될 수 있었는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을 거짓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거짓 신앙이 왜 위험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제가 결심하고 온 것,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의를 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온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사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인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함께 동의하고 이 메시지를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신앙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신앙이 위험하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헌신되어 드려진 것처럼 드려지는 신앙,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거짓된 신앙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2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제게 있나이다 라고 그 아들이 드디어 커밍아웃을 합니다. 여러분, 그랬거들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손모가지를 아주 그냥 부러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매를 들어서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이 손모가지를, 이거는 손이 아니라 손모가지죠, 그렇죠?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야죠. 아주 그냥 2번 다시 이러한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따끔한 충고와 그리고 기도와 함께 율법이 도둑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4배를 갚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가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이 삶의 회개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삶의 시작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의 저주와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그 아들이 복받기를 바라는 것, 저는 그것은
어머니로서 당연한 의무요, 당연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물질,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 물질을 사용하기가 꺼림직합니다. 그리고 결정하기를, 그러면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들은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결정한 이 물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드릴 생각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얼마나 돈 좋아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돈벌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정말 똥통에 빠진 돈도 자기 입속에 돈을 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잘 아는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스크루지 영감, 다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만큼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계 최초로 환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환전. 한국 갈 때 한국 돈으로 바꾸고 미국 들어올 때 달러로 바꿔가면 환차익이 남습니다.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거두면서 그들은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을 스스로 만듭니다. 그러면 환율에 맞춰서 적당하게 바꾼 것이 아니라 성전세 하나, 개떡 같은 동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바꾸고 그것 환전하지 아니하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환율이라고 하는 것, 환전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 만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30년 몰기지, 아주 집을 이고 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게 내 집인지 은행집인지, 은행집이 내 집 같고 내 집이 은행집 같고, 뭐 이렇게 빌빌거리다가 살아가는 인생, 미국 인생인데, 이 30년 몰기지도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이 돈에 대해서는 얼마나 명석한지.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냥을 받았던 그 돈을 소유하고, 그러나 그 돈을 소유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돈을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정죄함을 받아 목을 메고 자살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돈을 좋아했던 제사장들이지만 그 돈을 성전 깊숙한 곳,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넣어둘 수 없었기에 그 은전 30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그들도 이 물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전에 왔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자각했기에 그들이 그 안에 던져진 물질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가의 어머니가 드려졌던 이 물질, 그들은 이 물질로 교회를 세우고 성직자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를 삼지만, 그러나 그 과정, 이 물질이 드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정직하게 드려질 수 없었던 거짓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목회자, 모두가 목회자인 것처럼. 아마도 물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때문에 반감을 갖거나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어제 제가 결혼식장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다음 주에 우리 새신랑 새신부 와서 인사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당연히 시댁 쪽에 있는 교회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여겨져서 인사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례사 선생님께서 자, 오늘 결혼하는 신랑 신부 첫 번째 메시지로 11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선서하시오. 듣고 있는 저도 뻘쭘하고, 주례사를 듣고 있는 모든 하객들도 약간 겸연쩍고, 물론 환경과 상황이 맞지 않는 설교 혹은 주례사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저도 목사인지라 괜히 막 찔리고 뜨끔뜨끔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근데 빨리 아멘 하라고 막 다그치는 목사님의 설교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 왜 자꾸 드는지. 그런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기를, 만약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선언하고 선서하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한다면, 참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겠다 하는 마음에 애써 우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뭔가 좀 맞지 않는, 상황에 맞지 않는 설교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 부정직한 것, 부정확한 것, 그리고 남에게 훔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마치 경건하게 드려지는 삶의 모습처럼 드려지는 모든 것, 그것이 꼭 여러분 물질뿐입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가 살다 오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그러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드려질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지금 경건하게 드린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 신앙이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신앙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 신앙이 거짓 신앙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가짜 목사, 그리고 타락한 제사장. 저는 이 메시지를 쭉 묵상하고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짜가 나쁜 걸까? 아니면 타락한 목사가 나쁜 걸까? 가짜 목사가 나쁜 걸까? 아니면 타락한 목사가 나쁜 걸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타락한 목사가 조금 더 나쁜 건 아닐까라는 그러한 무게중심이 기우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짜야 처음부터 가짜였으니까 거기에 속은 게 잘못이지, 진짜인 것처럼, 아니 진짜였는데 나중에 가짜로 그렇게 변해가는 게 오히려 더 나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집에는 예배당이 생겼고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미가의 집에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기록하기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아들을 목사로 드렸습니다.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는 가짜입니다. 왜 가짜입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 목회자입니다. 제가 말하는 누구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고하에 상관없이, 제가 신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미국 시민권자든 아니면 시민권이 없든 한국 사람이든 멕시코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배움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나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결단코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아들을 목회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하나님의 콜링 없이, 하나님이 레위인으로 분명히 목회자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가짜 목회자가 바로 목회를 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가 있었던 바로 이곳에 타락한 목회자가 이 미가의 집에
거처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로부터 성경은 기록하기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족속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는 이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 다음 각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곳에서 목회하던 레위인 한 청년, 다른 말로 하면 청년 목사 하나가 자기의 고향을 떠납니다. 왜 떠났겠습니까? 목회가 안 되니까. 이 사사시대에 그 누구도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목회자는 예배하는 그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성전에 나와 제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예배하러 오지 않는 이 목회자, 예배는커녕 목회는커녕 이제 굶어 죽기 딱 알맞은 그러한 환경이 되어지자 그는 그의 목회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8절에 기록하기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하필 어디에 집에 머무르게 됩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하필 머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밥을 얻어먹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왜 여기까지 떠돌아오게 되었는지 자신의 인생사를 주저리 차라리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가의 귀에 번뜩 띄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들을 목사로 세워놨더니 이게 반푼이지, 레위기도 어딘지 못 찾고 사사기도 어딘지 못 찾고 마태복음을 읽자고 했더니 구약에서 막 찾고 있고, 이런 아들을 목사로 세워놨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온 겁니다. 자기 집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겠습니까? 옳거니 내가 의복을 주고 내가 먹을 것을 주겠으니 우리 집에서 우리를 위한 목회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목회의 청빙 수락을 받습니다. 차라리 그때 이 청년 목회자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회지를 떠나지 않았더라. 가짜가 나쁜가? 아니면 타락한 목회자가 나쁜가? 그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순종하는 타락한 목회자가 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짜는 처음부터 가짜였기에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도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었고 분명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와 타협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자는 굶어 죽습니다. 늙어 죽지 않는 유일한 지구상의 피조물이 있다면 사자와 독수리. 사자와 독수리는 여러분 늙어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습니다. 아니 뭐 그게 그거 아닌가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자는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사냥에 실패하면 거의 죽습니다. 3번째쯤 사냥에 실패하면 그는 그의 죽음의 처소를 찾아가서 죽기를 기다립니다. 절대로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도 굶어 죽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그 힘이 강하고 늙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는 부리가 자라서, 여러분 독수리 부리 보셨죠? 다른 것들은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뾰족하게. 그런데 이 독수리 부리는 이렇게 자랍니다. 여러분 막 머리카락 파고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막 발가락 막 파고 들어가는 사람. 이런 것처럼 독수리 부리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지 못할 때 독수리는 굶어 죽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늘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목사님이 좀 꾸며내는 것 같고,
여러분,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그리고 제가 또 생물학도 아니었습니까? 정확한 판단과 근거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독수리는 그런 먹이를 먹지 못하니 죽습니다. 그러다가 독수리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독수리 한 마리가, 한 종류의 독수리는 이렇게 죽다가 내가 이렇게 죽지 않고 새로운 삶을 좀 살아보겠다 결단하고 이 부리를 바위에 갖다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의 모든 신경, 새의 모든 감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리에 있습니다. 콕콕콕 찍어 먹을 때 옥수수를 찍어 먹어야지 돌멩이를 찍어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그 부리를 갖다 바위에 부딪히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주 이 부리가 끊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이 바위에 이 부리를 쪼아대면 이 부리가 다 없어집니다. 완전히 갈아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이 신경이 다 모여있는 곳에 이 돌을 갖다 갈면, 아침마다 이사야의 메시지를 우리가 큐티를 나누면서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살아있는 채로 목에 톱이 켜져서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리가 완전히 닳아서 없어져 버리는 독수리는 그 둥지에서 부리가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먹지 못한 이 새는 옛날 날개가 다 빠지고 깃털이 다 빠지고, 이게 독수리인지 병아리인지 이렇게 살다가 한 90%쯤은 죽습니다. 감염돼서 죽기도 하고 먹지 못해서 죽기도 하고 털이 홀랑 빠져버렸으니 추워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한 10%쯤의 독수리들은 평균 20년 살던 수명에서 약 40년 동안을 더 삽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적어도 목회자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끈질긴 생명력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굶어 죽더라도,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 목회 현장을 축복하지 못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여 정말 굶어 죽게 생긴 그러한 삶의 현장이라도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는 삶의 자리로 나왔더라면 그의 인생, 그의 삶의 자리는 바뀌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완전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 오직 한 분뿐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하신 그분, 대제사장 그분께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목사, 목회자가 되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목사는 특별한 직분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특별한 사람이 목회를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알겠지만 허물투성이에다가 정말 우리 목사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바라보자고 독려하는 사람, 이 사람이 목사입니다. 나는 진짜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목사니까 우리의 진짜 목사가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자고 외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신학교가 이사를 왔습니다. 과연 이 신학교에서는 과연 어떠한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양육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는 과연 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어떠한 목회자가 되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진짜 축복과 가짜 축복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목회자들의 영성 때문에 바로 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저주하실 수밖에 없는, 축복하실 수 없는 삶의 현장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1절로 13절까지 기록하기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죠. 자식에게 먹을 걸 줘야죠. 자식이 배고프고 있는데 괴로운 심정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목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의 축복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은 기록하기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른 레위인을 지금 누가 구별하고 있습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 안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사람을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당신은 오늘부터 목사요 라고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미가가 레위인에게 이르되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13절은 기록하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제사장이 됩니까? 미가의 제사장이 됩니다. 진짜 축복과 가짜 축복이 무엇인지 뻔히 알았을 이 레위인, 적어도 목회자라면, 진짜 그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환경이 이렇게 되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목회가 무엇인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 진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 하나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레위인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가짜 축복인지 뻔히 알면서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가짜 축복을 진짜 축복으로 둔갑시킵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한 주간 너무나도 고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래도 충실하게 신학 공부를 했고, 많은 목회자 선배 목사님들과 그리고 많은 또 선배 사역자들의 검증을 거쳐 여러 차례 시험뿐만 아니라 무슨 소명서, 목사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제가 한 번에 끝내야지 이거는 그냥 오죽한 목사 고시라고 말하겠습니까? 고시 보듯이 정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회자가 되었는데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래도 단계를 거치면서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도 진짜라고 말하고 내 마음 가운데도 가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약간의 위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타락한 목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레위인, 이 목사처럼 나도 성도들이 분명히 이게 가짜 축복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낯빛을 살폈던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진짜 영적 축복이 뭔지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의 민낯을 먼저 살피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살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계산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저의 삶의 모습도 분명히 이 레위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진짜 목사인가? 나는 정말 진짜 목사인가? 한 영혼 떨어져 나갈까 봐 혹시 너무 세게 설교를 해서 너무 진짜 이 영적인 축복의 메시지를 정말 해야 할 메시지를 진짜 했더니 정말 영혼들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정말 인정머리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의 환경과 형편을 돌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힘들어할까 봐 저도 가짜인 줄 뻔히 알면서 진짜 축복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민교회 저뿐일까요? 그래서 사실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결단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 은퇴 시기를 70으로 이렇게 100세 인생 가운데 70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저는 제 스스로 제 은퇴 시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이 정해놓은 좋은 70까지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좋은 헌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진심으로 축복하지 않을 때 저는 그 다음날 이 목사의 사역과 사명을 그만두어야 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이 힘겨워하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과 모습 속에 있지만 그 고통을 내가 공감하지 못하고 아유 이민사회 살면서 그렇게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딨어, 다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타락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제 자신의 삶의 자리가 시작되면 저는 그 다음날 이 목회를 그만두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영혼의 축복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제가 타협하기 시작하고, 저 하기 좋은 메시지,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 여러분들이 들어서 귀가 즐겁고 모두가 아멘 할 수 있는 메시지, 그 메시지만을 골라 내가 설교하기 시작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하면 저는 그때 바로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해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않고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는 바로 그때가 바로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교회, 이 시대를 바라보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나, 내가 왜 이런 설교를 해야 하나, 아니 대형교회도 있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은데 이제 겨우겨우 목회하고 있는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런 부담을 주시나, 하나님 너무해요, 이렇게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러나 사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정말 성도들이 목회자를 걱정하고 세상이 목회자들을 걱정하는 이 기가 막힌 시대에 바로 나의 책임이라고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이 메시지는 나와 상관없겠지,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겠지, 이 메시지는 그래도 아직은 우리 교회와 상관없다, 이렇게 자위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타락은 이미 시작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혼내거나 아니면 이 말씀으로 뭔가 막 강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이끌어내거나 그런 마음은 죽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들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목회자와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시간이 필요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목사도 목회자도 타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완전한 목사요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르심이 있고 목회자로 부르셨고 이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이 있고, 단지 성적인 문제가 없다고, 단지 물질적인 그러한 물질의 문제가 없다고 좋은 목사라고 칭송을 받는 것이 어쩐 일입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사명자들을 다시 한번 사명의 길로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회자로 부르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